출연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고 또 죽어서도 갈 곳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이 땅에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 되시고 또 기쁨의 근원 되시고 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한 주간 또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하오니 여기 모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들 삶을 축복해 주셨고 아멘. 또 이들 삶에 기쁨이 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셨고 아멘. 이들에게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또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힘도 없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그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고 형통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또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셔서 아멘.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얻음으로써 남에게 베풀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아멘. 물질 얻을 능력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항상 물질이 부족하지 않고 아멘. 넉넉하여서 남에게 베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들 삶에 어렵고 환난과 역경과 물질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아멘.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 삶을 또 심차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신령한 성도님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전 세계에서 그들을 또 서포트해 줄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 주셨소.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항상 어디에 있든 간에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어디서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차인가 나오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십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1절 마귀 사탄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참 제자라는 칭찬을 듣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이 말은 무엇이 더 큰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이야기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믿음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 잘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교육은 반복입니다. 반복이기 때문에 또 반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는 세 번째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1번, 2번을 또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어머니들, 한국 가정, 저희 같은 베이비 부모 시대를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다 희생해서 그저 자식 그 왜 그럴까? 뭐 이유는 여러분들 대답하십시오. 근데 분명한 거는 한국 사람들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자식 교육에 더 먼저 중요성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먼저 더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성경이 어떤 때는 잘 풀리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혼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잘 아시지만 먼저 이것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 지망생을 만나다 본문은 예수님 앞에 3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첫 번째,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인데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거 좀 뉘앙스가 좀 세하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냐 따라오너라 그 얘기가 아니고 먼저 이것 좀 알고 따라와라. 예수 따라간다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머리 둘 곳은 있어야죠. 잠잘 곳은 있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느닷없이 예수님 따라오겠다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너 알고 따라오느냐? 그런 것 같잖아요. 네 삶이 편안하지 못하고 어려울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 따라오면 아까 집사님 기도에서도 인생은 고난의 연속 그래요.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무슨 가르침이 있어요? 경건하고자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 그거 우리가 잘 배운 거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잘 배운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뭐 이 말씀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 따르는 거 좀 쉽게 크게 넓게 해놓지 않고 왜 이렇게 좁게 해놓고 찾기도 힘들게 해놓고 길도 좁고 문도 좁고 왜 그랬을까? 근데 예수님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지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어렵을 수 있다. 가장 인생에 필요한 것 그것조차도 너 없을 수 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냐. 너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닐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쫓아오느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제자가 되려면 비유로 망대를 짓는데 비용 얼마나 드는지 그것 좀 확인하고 망대를 지어야지. 비용이 얼마 들지도 모르고 지었다가 중간에 돈 없어서 그만두면 사람들이 비웃는다. 그런 비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고 따라온다는 것이 그렇게 쉽고 그렇게 편안한 길만은 아니다. 어쩌면 네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거 머리 둘 곳, 집조차도 없을 수도 있다. 그 얘기거든요. 두 번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쇼킹한 겁니다. 왜 쇼킹하냐면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토라에서 율법에서도 그렇고 유대 관습에서도 그렇고 가르치는 모든 종교 대부분의 종교가 다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을 가장 귀중한 일로 칩니다. 우리나라 안 그랬나요? 부모 제사 3년 상이라는 것도 있었고 옛날에는 부모의 상을 치른다는 것이 종교적으로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 했을 때 한 제자가 내가 따르겠는데 먼저 아버지 장사하게 제사 상을 지내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제사 지내고 오느라 해야지요. 아니야. 이르시되 제가 파란 글자로 써놓은 거는 성경 본문이 아니고 설명을 갖다가 이거는 제 설명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믿음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 지금 살아있어. 그러나 복음에 응답하지 않아서 복음을 믿지 않아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를 하시고. 이거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가 안 됐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얘기다. 아니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대답했잖아요. 지금 그거는 저 안 믿는 자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너는 더 급한 일이 있다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데 너에게는 더 급한 얘기였고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전파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쏙 머리에 들어오세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뛰고 있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돈 재물 근데 하나님은 편안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클리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경을 갖다 올바로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힘듭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에서 가족 돌보지 말란 말 한 번도 안 해요.
그거 지금 요점은 그거예요. 아니 아버지 제사 지내지 말라는 얘기는 성경에 한 번도 안 합니다. 문제는 만약에 아버지 제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둘을 갖다 대면 이게 먼저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먹는 거 중요하지 않다? 성경 보십시오. 잠언서, 전도서 같은 데 보면 먹는 게 인생의 최고의 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의 낙이 뭐냐? 먹고 마시는 거 아니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 이게 더 위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성경이. 이걸 혼동하면 성경이 참 힘듭니다. 보세요. 자기 가족을 안 돌봐? 그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 규절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아니, 아버지하고 엄마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아무 데도 없고요. 어디를 보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딱 비교하면 이게 위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지금 아주 거기다 더라고 해서 강조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부모 사랑도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큰 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사랑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대부분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하나님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를 갖다가 미워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말도 아니잖아요. 이건 농담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살리니까 더 위였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으나.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한테도 아버지 엄마 사랑해라.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와 비교하면 이게 위다, 그 얘기라고요 지금. 아버지 장사 지내라,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율법도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복음 전하는 일이 있다면 이게 먼저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예수님은 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거는 아주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성경을 꼬집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열왕기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엘리야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 뭐 두세 사람 들라면 엘리야, 엘리사 들어가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죠? 12겨릿소면 소가 24마리 아니에요.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서 겉옷을 그의 옷 위에 던졌더니, 이거는 그 당시 풍습으로 압니다. 옷을 던져준다는 말은 이제 네가 내 옷 입어라, 그 얘기는 이제 네가 내 직분들, 내 선지자적으로 네가 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위 이제 내가 너한테 준다. 하나님이 나한테 선지자로서 주신 능력을 내가 너한테 이제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그걸 알아들었어요. 아, 이제 나보러 자기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라 그러는구나. 엘리사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을 때 청하건대 내가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이거 표현이죠. 작별 인사. 조금 전에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그 세 번째 제자가 되려고 한 사람이 말한 거, 그 부분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많은 엘리사의 경우와 같이 저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자, 그때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스승을 따라가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부모한테 가서 이제부터는 작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라, 집에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했느냐. 요거는 그 당시에 그 관용 표현입니다. 이디오매틱 표현이에요. 공동번역에서는 그래서 알아듣게 표현했어요.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그냥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 네가 나를 따르겠다면 근데 먼저 작별 인사를 하겠다면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와라.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는 급이 틀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서는 뭘 얘기하는 책이냐면 예수님하고 니들이 그렇게 존중하는 모세하고 급이 틀리다. 레벨이 틀리다. 쉽게 얘기로 유대인들아 니들은 모세가 이거지 지방이지 홍해를 갈랐고 만나를 내려오게 하고 근데 히브리서의 표현은 겁니다. 모세가 이거라면 예수님은 이거야.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엘리야와 같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계속 엘리야 끝내죠.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서에서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먼저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또 예수님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너 바꿔놨지? 너 쟁기를 붙잡고 좀 서로 따라가지. 네가 쟁기를 붙잡고 서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 쟁기가 제 길로 가겠느냐? 삐뚤삐뚤 가고 제대로 못 가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엘리야 얘기를 했으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제자 되겠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님 답변하시는데 대답은 뭐예요? No, 안 돼 그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그런 것도 안 된대요. 왜?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급하고 예수님 레벨이 틀려. 예수님이 불렀으면은 어떠한 조건이 없어.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 선지서를 다 뛰어넘은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또 있죠.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 그걸 죽이려고 했던 게 안식일이잖아요. 왜 너는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뛰어넘어요. 뭘 뛰어넘어요? 모든 율법, 모든 선지서 다 뛰어넘어. 예수님이 원하셨으면은 토달지 마.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부모 토달지 마. 부모보다 내가 먼저야. 하나님 먼저야. 자식 토달지 마. 내가 먼저. 하나님은 자기 자식도 버리신 하나님이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 얘기를 여러 가지로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고 큰 잔치 비유도 있어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땅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농경 시대에는 땅이 있어야 먹고 사는구나. 사람에게 제일 지금은 뭐가 있어야 돼? 뭐 돈이 있으면 되죠. 지금은 돈이죠. 돈이 있든지.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땅이야. 땅.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거 밭을 샀음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근데 아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 머리 둘 곳도 없다. 아니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머리 둘 곳도 없이 어떻게 살아? 예수님은 난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건 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양해해야지, 이해해야지 그 얘기 지금.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 얘기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알겠지만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면 시험하라거니 이거 너 지금 소 갖고 지금 하는 거 이거 내 일인데 내 직장인데 내 직업인데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거 당연한 거지. 먹고 살아야지. 직장 가서 일을 해야지. 이 바보야. 근데 예수님은 아주 모르는 것 같이 아니야. 지금 그 얘기라고 지금. 오늘 가르침은 뭐가 더 중요하고 더 먼저에 대한 가르침인데 예수님은 이걸 두고두고 설명하십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평생 하면서 두고두고 까먹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은 이런데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맞지? 결국 구약에 보면 장가든 자는 전쟁에도 안 데리고 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을 뛰어넘는다 이겁니다. 그게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말하는 사람은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율법에도 전쟁도 안 나갔다고 했는데 난 장가 들었으니까 잔치 그거만 못 간다.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비유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는 어땠을까? 그럼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뭐 그물을 고칠 이유가 없어졌나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하던 거 모두 다 내려놓고 자기 일 내려놓고 자기 직업 내려놓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따라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렀으면 잠깐 기다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불렀다면 그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토달지 말고 익스큐즈 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다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 불렀다면 거기에 토달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제 표현대로 한다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생업을 내려놓은 거예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예수님이 부르셨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따르면 된다 이겁니다. 어린애같이. 지금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요. 구약에서도 부모 장례 지내야 되고 장가 갔었고 뭐 생업 아니 그건 엘리야가 부르면 그렇게 하십시오. 왜? 엘리야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심이라면 그냥 따르는 것이 옳다 그 얘기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걸 예수님은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게 다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뭘 잘 모르시네요. 저 율법에 의하면 제가 이런데요. 그게 안식일 논쟁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이것도 이 관점을 바꿔보면 너무 쉬운 진리입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의 여동생이 마리아고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뭘 하느라고 좀 바빠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 대접하느라고.
이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예수께 나와 있을 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거 한만 생각해도 맞아 말이야. 마르다가 그 말이 왜 예수님 대접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대접하는 게 이거잖아. 맞는 거 같아. 근데 우리 여러분 잘 배우셨잖아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요거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번역이 원래 뜻이니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노 아닙니까? 마르다가 아이 제가 지금 예수님 대접하고 제자들 대접하려는데 이거 너무 바빠요. 저 동생도 와서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그 얘기거든요. 왜 아니냐? 그 이유가 마리아는 이 좋은 편 뭐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예수님 말씀 듣는 거. 구약에서도 이런 얘기는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 암송구절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다고 제사 드리고 예배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더 좋아. 응? 그거 우리 잘 배운 거잖아요. 순종. 예수님 오셔가지고 인내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나.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고 뺏기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먼저 더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령장 고린도서 13장도 그거잖아요.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 우리가 얼마나 강조해요. 근데 우리 잘 배웠잖아.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말이야? 산을 움직일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니죠. 산을 움직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얘기라고 지금. 이걸 혼동하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삶은 이 먼저 더를 바꿔서 얘기하면 무엇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가 그겁니다. 무엇가 하나님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제사장은 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되는데 죽은 사람 만지면은 나 부정 타서 안 돼. 도망가.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겠느냐. 이 바보야. 그 얘기잖아요. 네가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는 걸 갖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네가 가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더 기뻐하시겠느냐? 그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그 얘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지금 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뭐가 크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먼저냐 이 개념이 없다면 당신은 열심히 살았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다 그 얘기입니다. 크고 첫째 된다는 것은 먼저 할 게 있다. 먼저 할 거. 우리 인생은 참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반복해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할 게 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주기도문은 사실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부분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만사형통입니다. 그게 만사형통인데 예수님이 지금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답니다. 근데 왜 예수님 스스로 그 이유를 밝히는데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다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 그거라면 그걸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까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형태로 들은 설교입니다. 이렇게 들었고 저렇게 들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먼저가 있고 도가 있구나, 기쁘시 하는 게 뭔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 문제에서 부딪힙니다.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스스로를 금하신 것이 있어요. 언제가 말세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그건 나도 몰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몰라?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금하셨어. 왜?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100% 인간이시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나의 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 이 표현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쫓아갑니다. 그렇게 쫓아간다고 해.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늘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도 안 되는데, 예수님도 오죽하시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하면서도 늘 쓰러지는 게 우리가 아니었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이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잘 배웠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뭐가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십니다. 요거는 뭐라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참 낙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낙심하지 말라, 내 평안을 주노니 낙심하지 말라,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당하는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합니다. 실수하고 또 쓰러지고 또 내가 잘못했네. 그렇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우리가 누구예요? 이 우리가 누구냐면, 뭘 먼저 해야 되고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큰지를 아는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우수경 목사님 말처럼 밤새도록 가서 술 먹고 처먹고 놀다 온 사람에게 야, 너 참 피곤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쫓아가겠다고 뛰는 우리들에게 더 뭐가 중요한지 깨닫고 뭐가 더 소중한지, 그리고 뭘 먼저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걸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번 넘어지지만 매번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위해서, 상을 위해서 계속 쫓아가는 사람, 쫓아가면서 계속 쓰러지는 사람, 그때마다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왜? 힘드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을까요? 강구해요. 근데 왜 강구해요? 하나님 뜻 쫓아가겠다고.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게 먼저라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으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할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뭐가 더 소중한지를 알고 뭐가 먼저인지를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이 삶에서 우리가 낙심한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도 했고 예수님도 오죽하지만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급 되면은 다 말씀하고 팍 일어나야 돼. 아니잖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건데 이 단어가 다른 번역에서는 병약한 거예요. 병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게 무슨 기뻐할 겁니까? 아니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매번 쓰러지지만 솔직히 고백해서 그러면 그때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 목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더 큰 것이 무엇인지를 쫓아갈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행목이란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선 이곳
저희들 무엇이간데 저희들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